우리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을 제외하시고는 함께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덧 6월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소망 기대를 품는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과 또 우리 공동체 비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또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를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위해 함께 우리 입술을 벌리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입술 벌리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머물 수 있는 이렇게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어느덧 5월의 시간을 지내고 이제 6월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포하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우리가 어떤 곳을 나갈지, 또 우리의 힘센 청년부가 어떠한 미래를 소망할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 그들의 삶 주님 기억하셔서 섬세하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하십시오. 또 함께 예배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함께 찬양한 우리 케노시스를 축복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지만 저 높은 곳에서 예배 영상 또 유튜브를 송출하고 음향을 담당하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각 목장을 섬기는 리더들, 또 우리 새 가족을 맞이하는 케어팀, 또 예배에 오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맞이하는 우리 예배 안내팀을 하나님 그들의 수고한 신의 자리가 진실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합시다.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이 귀한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오늘 예배 또 수고한 이들 축복하면서 다음 우리의 입술 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섬깁니다. 하나님 그들이 각자의 그 역할 속에 내가 그 누구보다 낫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여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그들의 믿음을 따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선물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새로운 생명을 얻고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길 또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덧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지난 5개월의 시간, 또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도 여전히 분주하고 치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함 속에서, 분주함 속에서, 바쁨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또는 멀어지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또 매주 예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함이 우리가 참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나는 힘의 근원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섬김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허락하시고 그들의 나아갈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우리 힘센 청년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힘센 청년분들,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좌우 앞뒤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못 들을 때도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 뜻에 무감각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에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나를 떠나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소망이네. 소망 내 삶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에 무감각하게 살아갈지라도 꾸짖지 아니하시며 나의 손 잡아주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득히 주님을 채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 벌려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에 무감각하게 살아갈지라도 꾸짖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손잡아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가득히 채워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또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소망이네.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합니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며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자매들만 고백해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형제들만 고백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그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어두운 모든 부분이 사라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이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나의 삶에 비추어 찾아오신 주님,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어두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나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신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겪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참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느덧 6월이 되고 날씨도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예배를 향하는 연신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길 기도합니다. 연신교회를 세워주시고 힘센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자들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연신교회 3대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 힘써주시고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 중인 여름 선교 활동에 아직 마음 정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어 함께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 오고 있는 청년들, 사정이 있어 오지 못한 청년들을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님을 의지할 힘과 용기를 주시길 원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 아낌없이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께서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여기며 다시 한번 주님께 이 믿음의 고백, 이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놓여진 수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또 실력들, 또 시간들, 또 모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새로운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모든, 그리고 드리는 예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감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과 또 헌신,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또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정. 태규입니다. 네, 여러분 어느새 24년의 중반에 접어드는 6월입니다. 저희가 광고를 시작한 지도 벌써 반년이 돼 간다는 게 믿기지 않은데 여러분 모두 상반기 동안 이루셨던 계획들이 있다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이뤄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찬양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첫째 주 광고 시작할게요. 네, 힘센 청년부에 모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케어팀에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꽉 찬 예배를 위한 한 걸음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저기 누구죠? 수빈 목장, 태규 목장, 그리고 경선 목장으로 순서대로 하고요. 예배당 좌석에 목장별 자리를 팻말로 표시해 드리니 해당 위치로 자리하셔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국내 단기 선교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7월 21일부터 24일 주일날부터 월화수 3박 4일 진행하고요. 장소는 가평에 있는 정목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신청은 리더나 임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교역자와 함께하는 목장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은 자운 목장으로 목사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신교회 3대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연신교회 청년이자 그리고 또 성도로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목장 모임 장소가 이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 위에 띄워드렸고요. 네. 뭐 제가 읽어드리지 않으셔도 다들 잘 찾아가실 수 있으시겠죠? 혹시나 목장 모임 장소가 어딘지 모르신다면 뭐 리더한테나 아니면 임원한테나 여쭤보셔가지고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축복의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선태 다솔 커플이 6월 8일 오후 3시 30분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정확한 날짜와 장소 참고하셔서 함께 자리하시고 또 축하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끝이고요. 구호 외치고 들어가 볼게요. 구호 준비. 야, 말씀으로 행복한 힘세. 아슈레. 구 다음 주엔 더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올해 하나님께서 26분의 새 가족을 보내주신 가운데 이제 15번째 우리 등반하신 지체들이 있으신데요. 먼저 우리 케어팀으로 또 이렇게 그 두 분 섬겨주신 우리 보영자매 나오셔서 우리 두 분을 소개해 주실 겁니다. 이 두 분은 부부십니다. 부부신데 우리 상은 경선 부부인데요. 우리 보영자매의 안내 따라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선 상은 부부를 담당했던 케어팀 황보영이고요. 제가 이 두 분을 만나서 저도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는데 믿음으로 단단히 선 부부 같아서 저도 닮아가고 싶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부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청년부 그리고 연신교회에 믿음으로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케어팀 우리 장께서 인사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두 분이 먼저 뭐 잠깐의 인사나 잠깐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보영 리더님이 잘 챙겨주셔서 등록부터 등반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어느 목장을 배치했는지 얘기를 해주셨나요? 제가 지금 하셔서 예. 네, 자운 목장으로 등반을 해서 리더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예, 우리 김자훈 리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수염이 점점 더 길어지고 계시는 우리 자훈 형제님. 예, 우리 자훈 목장. 예, 이거 사진 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일부러 해도 이렇게 그림이 남지 않는데 근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는 분들만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뭐 소개하기보다는 이 두 분이 이제 먼저 등록하시기 전에 예배를 몇 주 드리셨고요. 이제 두 분께서 저희 교회 근처에 이제 여러 이제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이제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면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건물이 이제 기초 공사를 할 때부터 제가 지나다니면서 했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건물 올라오는 가운데서 이제 많은 우리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 올 텐데 기왕 좀 10분의 1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첫 응답이 두 부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을 기점으로 우리 주변에 세워지는 청년주택의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교회로 많이 찾아오시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이분들과 또 우리 목장 리더를 우리 또 케어 팀장 우리 두면서 우리 함께 좀 축복하면 좋겠어요. 두 손을 내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예, 우리 이분들 우리 연식교회 힘센 청년부 된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난주에 저하고 면담하셨는데 오늘 또 자원 목장을 통해서 만나게 되십니다.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주로 우리가 야곱 비포 선라이즈의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오늘로 또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의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주실 말씀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기도, 공동체 기도를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죽고 오직 주님만 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침묵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진실로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사는 귀한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또 많은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새로운 말씀 시리즈의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광고를 계속해서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눈앞에 이제 선교라는 귀한 사역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마 2주 정도 선교란 무엇인지 또 선교를 왜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 여름 사역이 이제 약 한 달 반 정도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설교 시간에 하지 않고 보통은 선교를 신청한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 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선교 학교를 진행하면서 선교란 무엇이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는 좀 선교와는 좀 거리가 먼 익숙하지 않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리더 모임을 하면서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가장 그래도 오랜 생활 또 신앙생활을 했었던 청년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힘센 청년부가 가장 최근에 선교를 간 적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한 결과 2016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6년이든 17년이든 거의 8, 9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들이 선교와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도 사실은 아마 국내를 벗어난 해외 선교가 아니고 그렇죠. 국내 선교였을 겁니다. 최근에 했었던 게 그리고 해외 선교를 감안하면 아마 10년도 더 먼 떨어진 시간 속에서 아마 그 일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많은 교회 청년들이 여름에 선교를 떠납니다. 아니면 요즘은 사실 겨울에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름보단 겨울이 항공료가 더 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여름 사역에 좀 전환을 좀 두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 년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했었고 그러나 이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려고 했었어요. 이제 우리가 좀 수련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에너지가 안으로 쏠리는 사역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것이 수련회였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세상에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그 움직임들이 우리 어떤 그 출발점이 되었었던 것은 새감주 프로젝트였을 겁니다. 세상의 감동주다. 그것도 하나의 선교 사역의 일환이었어요. 그것을 우리 원데이 아우리치로 불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렸었던 국내 단기 선교, 우리 국내 가평에 있는 정목교회 사역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눈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머리를 공략하는 선교 어떤 이론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것은 좀 우리 어떤 이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가슴을 공략하는 부분이 아닌가. 오늘은 어떤 말씀 중심이었다면 다음 주는 제가 한 번도 이런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이 없는데 다음 주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선교 사역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전부터 찍었던 그 사진들 선교지에서 찍었었던 아니면 선교 활동을 통해서 했었던 사역들의 내용을 나누면서 왜 이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좀 2주 동안 좀 마음을 다해서 또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내가 이 사역에 함께 헌신하고자 한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이번 설교 시리즈 타이틀에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것은 선교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타이틀을 보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이 선교라면 그럼 첫 번째로 위대한 활동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타이틀은 사실은 미국 미네소타 주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담임했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서 인용한 바로 타이틀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열방을 향해 가라입니다. 그 열방을 향해 가라 첫 번째 챕터를 보면은 이거예요. 선교 왜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이번 선교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읽도록
할 겁니다. 그 아티클을 제가 PDF로 만들어서 읽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선교를 할 때마다, 선교 학교를 할 때마다 늘 숙제, 내어준 숙제가 바로 이 존 파이퍼의 선교 왜 필요한가, 이 아티클을 읽도록 했습니다. 왜 이 선교가 필요한가? 존 파이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교는 교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야. 예배가 목표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제일 되는 사역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교를 하느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틀을 여러분들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예배 받으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더 이상 선교는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그래서 선교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 부분 아닌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페이지, 제가 세 페이지를 드렸어요. 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 선교의 연료고 목표라는 거예요. 예배가 선교의 목표라 하는 말의 의미는 선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는 목표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전환해서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목사님이 어떤 내게 은혜를 끼칠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선교의 목표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교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이것을 전환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선교에 열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뭐 열정적이진 않고, 예전에는 굳이 해야 하는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특별히 청년 사역으로 많이 헌신하게 하시면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게 선교의 자리로 많이 불러오셨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느냐. 이 존 파이퍼는 제게 많은 어떤 선교에 대한 방향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사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많이 갖고 있지만 많이 인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어떤 신앙적 색깔이라든지 신학적 색깔이 좀 저와 다르고 결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열방을 향해 가라, 이 존 파이퍼의 선교에 대한 메시지만큼은 정말 최고의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활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활동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이것이 영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막 어떤 뜨거운 무언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야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야.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예배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온 민족이 하나님 인정하는 그날을.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오면은 더 이상 선교는 필요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는 이 두 번째 활동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자만이, 아니면 내가 어떤 열정을 불태운 자만이 이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은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의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그 본문 직전에 나온 장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3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로 고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직접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몸소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치안해서 설명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탄하는 또 내용, 들어야 할 사람을 많으나 동역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향해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37절과 38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37, 3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냐?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탁하십니다.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청하시는 거죠.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 이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으니 이 부르심에 응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제 오늘 우리가 택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열자마자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들이 얼마나 잘하나, 내 가르침에 따라 얼마나 순종하나,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절, 본문 10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말씀의 시선을 더 보십시오. 예수님이 앞에서 뭘 하셨어요? 9장 35절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뭐 하셨다?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도 누군가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거는 좀 이상한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스스로 향해서 지금 어렵고 힘든다면 담대하게 스스로 향해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질병아 떠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제자들을 파송하게 돼요. 파송을 그들이 받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복음서를 잘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어디로 가라 이야기해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 던지셔야 되죠. 왜 이방인의 길도 아니며 사마리아인의 마을도 아니고 왜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 너무 속이 좁은 거 아니야? 편협한 거 아니야?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이 글로 액면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다라고요. 그러나 6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라는 단어를 쓰시죠. 이걸 비교급 부사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 급박한 현실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급박한 현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죠.
이 표현이 여러분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집토키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걸 우리로 표현하면 이것이죠. 우리 지금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해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기 갈 길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새생명 축제를 하자, 뭘 찾자. 근데 그들 찾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저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안타까웠을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우리를 구원할, 인도할 메시아. 그러나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것을 왔지만 거부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예수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도래하도록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느냐? 내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가서 병든 자를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문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을 향해 주신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너희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죽은 자를 살리라, 병든 자를 고쳐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거저 받았잖아. 그래, 거저 줘야지. 여러분, 그들이 거저 받은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거저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표현한 것처럼 어떤 능력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공짜로. 수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거저받은 건 뭐예요? 능력이죠. 너무 쉬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어요. 구원을 누렸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여러분들이 무언가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성경엔 그런 말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아요. 거저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라고요. 대가 없이 누렸다고요.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성상 거저 받은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요. 왜요? 우리가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계산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 계산관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심지어 그것이 연인관계일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서 어떤 것을 받을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 그 부모와 자식 간에도 조금씩은 계산하려고 하는 마음이 싹 터요. 여러분, 이것을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에서 벌어진 일은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사이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되고 연인간에도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비율의 차이가 있겠지만 기브앤테이크가 없으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라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건 사실 좋아요. 공짜로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저 주면 화가 나죠. 여러분, 누군가에 거저 주는 순간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거저 주게 되는데 어느 순간 관계가 깨어지면 본전 생각나죠. 여러분, 우리가 뭐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헤어지는 연인들 볼 때 물건들을 막 들고 나와요. 너 비싼 거 이거 뭐 이거 어디 유명한 제품이고 서로 풀어주고 그러면서 거의 뭐 남자 뭐 속옷만 남은 채로 그냥 떠나는 거. 뭐 농담 같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막 옛날에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거 줬는데 지금 차마 달라고는 못하지만 마음이 쓰린 게 있어요. 내가 저거 갖고 있었으면 지금 당근에 팔면 얼마에 얻을 수 있는데, 이 마음 갖고 산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입장에 포도 품금 비유가 있어요. 이거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포도원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주인이 품꾼들을 부릅니다. 새벽부터 온 사람들, 그리고 정오에 온 사람들, 그리고 포도원 그 장이 닫기 전에 직전에 온 사람들 월급을, 그 품삯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차등해서 줘야 돼요. 최저 시급만 해도 10배 이상 차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이요,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내가 새벽부터 온 사람이 화가 나죠. 근데 문 닫히기 전에 오면은 아니죠. 문 닫히기 전에 이걸 받는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이성이 작동하게 되고 계산에 의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화가 나요.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거저받은 게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거저받은 게 과연 뭐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주례를 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된 것들, 그 여러분들이 힘으로 얻은 것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태어난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와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태양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갖고 있는 소중한 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얻은 거 대부분일 거라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거저받은 게 뭐냐?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우리의 심성 속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예배 자리조차도 계산의 자리로 만들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예배했잖아요, 이렇게 뜨겁게 찬양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헌금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그냥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예뻐서 좋은 일을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인용했었던 존 파이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곱씹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때 우리가 감격을 누리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격하죠.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로 너무나 기뻐 날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한 영혼으로 인해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누리실 때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하는 것을 애쓰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리까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올릴까요?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습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입니다. 이걸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 나눴었던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열정, 열심히 하는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열심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었잖아요. 떠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당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 영광을 주지 않겠다,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예수님 믿게 하신 것, 생명을 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거저 베푸는 은혜, 거저 준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저 받았는데 그렇다면 거저 주어야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하려고 할까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을 앞에 둔 시점에서 왜 이 말씀을 나눌까요? 여러분들 선교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말씀에 여러분들 향해서 순종하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것. 여러 선교 경험 속에서 선교를 참여하는 이들을 향해서 제가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여러분들은 선교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선교에 지원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이해할지 모릅니다. 왜요? 시간을 써야 합니다. 돈을 써야 합니다. 수련회도 그렇지만 수련회보다 몇 배 돈 써야 됩니다. 몇 배 더 시간을 써야 됩니다. 수련회는 몇몇 사람들이 기획하고 만들어낸 것을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선교는 모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과 시간의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수련회만 너무 많이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선교를 나눌 때 내가 어느 시점에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교회에서 선교를 할 때요, 일주일, 열흘, 뭐 해외를 가면 그렇게 하느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50만 원, 100만 원, 뭐 150만 원, 뭐 아프리카 가면 거의 180만 원, 뭐 이렇게. 왜 이렇게 할까?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특별히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들이 이 헌신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 명절에 선교를 가요. 전 아직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야, 명절에 선교를 가? 야, 그 긴 시간에. 근데 특별히 이 시간 외에 휴가를 내지 않으면 선교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학생이 아니고서는.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서 선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선교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리예요. 물론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간 사람들 있어요. 한번 경험 쌓아봐야지. 해외를 간다는데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선교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우리의 자발이 아니에요. 자발성이 아니에요. 선교의 강력한 동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 깨달은 자들은 이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선교를 갈 때 해야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 거저 받은 걸 거저 나누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선교 현장에서만 이루어져요? 아니, 우리 삶에서도 벌어져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3박 4일을 간다지만 첫날 가는 건 그냥 선교 준비해요. 사역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아침부터 가면은 피곤하고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전날에 간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제 바라기에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20명 넘었으면 좋겠고, 왔다 가는 사람 이렇게 그냥 며칠 하루 이틀 오는 분들 합치면 한 30명 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거기 2, 3일 있다고 해서 그 정목교회나 아니면 그 가평 땅에 뒤집어지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뒤집어지고 막 역사가 벌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거 갔다 오면 우리는 일상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킬 겁니다. 뭐요? 우리로 하여금 거저받은 삶을 인정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저받은 것 거저줘야지라는 삶을 나가는데 용기를 갖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간다는 건요, 엄청난 영광의 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감격하게 해요. 우리를 영광을 누리게 해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요. 이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 감격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광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거저받은 인생이라는 걸 잊게 되면 우리의 감격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감격이 사라지느냐,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놓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인가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하십시오. 우리가 거저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저받았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거저받았으면 그분이 하신 부탁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뭐예요? 거저받은 은혜, 너희가 거저받았다면 세상에도 거저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은혜는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이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실로 고백하는 게 뭐냐? 예수님 믿는 게 좋구나, 이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점점 더 그 고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놀라운 일이구나,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이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고 예수님 만난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나이가 먹고, 정말 나이가 먹고 환갑이 넘어서, 아니 인생 거의 황혼 시기, 거의 죽음을 앞둔 시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왜 이거 좋은 거 몰랐을까요? 왜 진작에 알지 못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았는데 왜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이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두 가지 든 생각이 뭐냐면 지가 안 간 거지,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래도 옆에 있었으면 얘기해야지. 왜 얘기 안 하냐? 안 좋으니까. 여러분, 좋은 거 먹으러 가면은 가족들 생각나잖아요. 좋은 거 보면, 좋은 공연 보면, 좋은 페스티벌 가면. 근데 우리가 좋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선교를 왜 하느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교를 가면은 나는 선교사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준비한 사람이 은혜 받아요. 선교 가면 누가 은혜를 받아요? 간 사람이 은혜 받아요. 이거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 선교 신청을요 6월 둘째 주일까지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부탁드리는 건 선교에 대한 이야기라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낸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를 택하든 뭐든 하나 하십시오. 가든지 보내든지 어떤 거든지 하십시오. 보내든지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헌금하십시오. 물질로 후원하십시오. 그리고 선교 기간 속에 중보기도팀 운영할 거고 최소한 한 번 이상 모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 팀장을 세운 사람을 향해서 사역 사진 보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나누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4일은요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낼 수 있어요. 그 시간을 다 드릴 수 있는 수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교팀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우린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았다면 거저 주는 인생을 살아내십시다. 다음 주 2탄 기대하시고 함께 결단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또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내 눈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세상을 향하여 그 내용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야 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가는 것, 거저지기 위한 그 움직임으로 함께 나가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거칠었을 수도 있고 목사님 너무 우리의 현실을 모르신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나아간 그 거저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감격이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감격 없이 우리가 섬길 수 없습니다. 찬양팀도 할 수 없고요, 안내 봉사도 할 수 없고요, 방송실도 섬길 수 없고요.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흘러 넘치게 하셔야 됩니다. 시켰으니까 아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리가 되길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감격을 만나는 자리고, 그것을 내가 거저줄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게 어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삶의 자리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일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얼마나 내가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돕기 원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저받은 삶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격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섬기고 수많이 한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사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감격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하나님 사랑하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하면서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면서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이 기쁨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장신이 자연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마음을 뜨겁게 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향한 뜨거운 마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방향을 중심을 주님께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더 기도할 것은 이제 7월 21일부터 24일 진행되는 우리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특정 기간에 특정 사역을 하는 자들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온 공체가 한 마음을 모으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한다고 뭔가 거창한 것 되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세상에서 주신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거저받은 인생들이 이러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자리임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기는, 하나님 이 시간과 물질과 적극적 헌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하나님 계속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가는 이들이 30명이 넘도록, 기도 요원자들이 풍성해지도록, 물질로 섬기는 자들이 풍성해지도록,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하는 일이 그저 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첫 번째 활동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두 번째 활동으로 나갔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연신교회의 힘센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몇 명만의 사역이 아니라 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는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속에서 마음을 모아서 무언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거저받았으면 거저주는 그 일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고민한 자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 적극적 헌신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한 선교사 사역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30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들, 하나님의 기도원자들,
세상에서 위대한 두 번째 활동이라는 주제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 선교가 너무나도 거창하거나 비장한 일도 아니고 거저받은 인생들이 거저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계산하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무언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하는 선택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이제 이 여름 사역의 전환점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한 더 시각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향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를 떠났던 그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자들, 우리가 어떠한 무언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거저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담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감격을 누리는 예배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이 땅의 수많은 곳에서 오늘도 하나님 눈물 흘리고 헌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물질적인 부족함이나 어려움들이 없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좋은 조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수십 년 사역을 했지만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때 맺어질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거저받은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이유가 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거저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청년들과 이번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목장 모임을 하고 나서 또 많은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즐거워하신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당에 경배하리. 그릇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리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